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올라온 구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난들을 당하였고 살 희망마저 잃었었도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신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노라. 아멘. 네, 아버지만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부지기수로 많이 당하셨다 하는 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난 당하신 것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고생,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들을 간혹 하시는데요, 이 고린도서에서는 상당히 자주 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적이 있습니다. 좀 구차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세요. 내가 목이 말랐습니다. 아니 뭐 목마르면 가서 물 드시면 되는데 그런 차원의 목마른 게 아니고요. 정말 물을 찾지 못해서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뭐 탈수 현상 나고 아주 그냥 아무리 사방을 뒤져도 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마실 물이 없는 뭐 그런 상태를 오래 겪으셨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내가 헐벗었습니다.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글쎄요, 뭐 누더기 같은 옷이라도 입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헐벗었다고 하는 것은요, 발가벗겨졌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태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었는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내가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광주리에 달아서 내가 도망가야 되는 이런 꼴도 제가 당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런 아주 그냥 구구절절 본인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고린도서에서 쫙 늘어놓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좀 알아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요. 셋째 하늘 다녀오시고요,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시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에 있어서는 뭐 그 당대에 사도 바울 선생님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분인데 이렇게 꾀죄죄하게 구차한, 내가 이런 굶주리기도 하고 내가 목마르기도 하고 내가 그냥 옷도 없어가지고 아주 벌거벗은 상태로도 살아야 됐고 쫓겨다니면서 매도 흠씬 두들겨 맞고 이런 얘기를 왜 하시나? 이런 걸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모르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 정도의 수준이 아닌 약간의 어려움을 경험한 걸 가지고요, 성도분들의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헌금을 받아요. 격려금,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지도자들이 꽤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런 차원에서 뭐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도님들의 헌금 없이 내가 자비량으로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살 거 해결하고, 나는 그렇게 선교사로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서 일을 했지, 내가 그 어느 교회에도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재정 문제로 부담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분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힘으로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난들을 당하였습니다. 살 소망마저, 희망마저 잃었었습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죽었구나. 사도 바울께서 그 당당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어떤 시련에도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견고히 서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셨던 사도 바울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살 소망이 이제 없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딜기 힘들다. 이런 극심한 고난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런 얘기를 참 아쉬운 말을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분들의, 고린도에 있는 성도분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뭔가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사도인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고난을 겪는데 당신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해서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듯이 훈계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없이 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많을 수 없노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해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이런 고난과 또 이런 바울이 겪었던 이 많은 이야기들은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 땅에 쓰고 계시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이 살아온 이야기, 사도 바울이 당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으로 제시를 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 이렇게 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을 읽어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국사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의 시원부터 지금까지 한민족의 역사, 남한과 북한의 역사,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 다 통달하고 계십니까? 한국사 최근에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국사책도 안 읽는데 왜 이스라엘 국사책은 열심히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으로 그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에 주목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신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막을 우리가
배우고 또 사실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고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의 말씀에 주목을 기울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전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훈계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 기울여서 가볍게 듣지 말고 우리 삶에 깊이 새기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힘으로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난들을 당하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낙심할 법도 하죠. 이 정도면은 좌절할 법도 하죠. 이런 정도면은 절망으로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사도 바울과 그분과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어떤 수준에 있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힘으로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난들. 그래서 우리가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었습니다. 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는 죽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군요.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수고한 것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시던 그 당대의 세계에서 저보다 더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하세요. 이럴 정도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장탄식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신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깨우치고 무엇을 알게 됐는가? 아버지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극심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의 훈련이구나. 예수님 안에서 나를 견고한 사람으로 서도록 세워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거였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모습을 잃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참 이것도 보통은 아니에요. 그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도 뭐 누가 뭐랄 사람이 없을 그런 상황에 들어왔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깊은 뜻이 여기에 계셨구나.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영의 안목이 열려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방법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아버지만 의지하라. 이것을 실천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신 거였구나.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든 다른 서신서들을 보든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당대 가장 영적으로 깊고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그냥 구구절절히 그런 얘기합니다. 엔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분에게 이렇게 큰 고난,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셔서 내 자신을 신뢰하거나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실 그럴 분이신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기는 어떠세요? 만약에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봤을 때는,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미 하나님만, 여호와 우리 아버지만,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는 그런 분 아니셨어? 근데 왜 그런 분한테 이런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깨우쳐 주실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분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었나? 다들 의아하게 생각할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가 아주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 그 속에, 우리가 볼 때는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완벽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사도 바울 속에도 자기를 의지하는 그 기미가, 그런 성향이 아주 작은 거라도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라면요,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속에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큰 전쟁 앞에서는, 큰 적 앞에서는 여호와 신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여,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항상 물어봐요. 그런데 아이성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성 앞에 가서는요,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안 여쭤보고 안 물어보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의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무기를 의지하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큰 패배를 당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큰 적이 나타났을 때는 물론 여쭤보죠. 근데 사소한 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데서는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 정도 깊이에 들어가 계신 분이 셋째 하늘도 다녀오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시고 성령님의 그 은사와 능력이 탁월하신 이런 분 속에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그분 속에도 들어있을 수 있구나.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아요? 바울아, 다메섹에서
만났던 거 벌써 잊어버렸느냐? 네 속에 그 가슴 속에 저 깊은 곳에 그 은밀한 곳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을 너의 영적인 깊이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끄집어내시는가?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으로 모범으로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극심한 그런 고난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는 지극히 사소한 영역에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나오는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큰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가슴 속에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 아버지를 미처 의지하지 못한 그 부분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노를 하시는 그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상 속에 지극히 작은 영역에서도 무조건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이것이 완전 체질로 되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도 아버지께서 손을 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큰 고난 앞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살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상황까지 들어가면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물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아주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다. 그것을 신뢰하라. 그런 의미 있죠. 그러나 현장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도 바울의 힘으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분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땅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실력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해결책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사도 바울이 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선 상황과 똑같습니다. 홍해바다에서 하늘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장정만 60만이고 아이들까지, 여성분들까지 하면 한 200만이 되는데요. 바다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이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이 2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모세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든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인간의 상상, 인간의 지성,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요,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런 상황에 섰을 때 이런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올라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포함해서 200만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거기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왜 답이 없으세요? 일부 때는 네라고 대답하셔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 못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그 상황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 못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데? 그분조차도 그렇게 말했는데 해결책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상상조차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우리 아버지, 여호와 우리 아버지, 그것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의 영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한계 너머의 초월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신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움직여 주실 때, 하늘이 열릴 때 그제서야 해결책이 나오는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인 여호와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 모습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훈계로 전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전혀 자신을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조차도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날마다 죽으시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죽어 계셔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안에 정말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그런 자기를 의지하는 성향, 아버지 없이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아버지한테 여쭤보지 않고 아이성 치러 올라갔을 때와 같은 그런 성향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죽여가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아주 당당하게 하죠.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그거를 좀 치유해달라. 여러 차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깊은 말씀이세요. 빌립보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처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뭘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사도 바울 안에서는 다 소멸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붙들고 살 때, 매사에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제서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늘아버지가 보셨을 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대의 다른 교회 성도들의 눈에 볼 때는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은혜가 많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긴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다른 교회보다도 더 열정이 있고요, 또 은사도 풍성하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겉모습은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하늘아버지가 보실 때는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가련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것은 그들 속에 하늘아버지를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실력을, 자기들의 영적인 깊이를, 또 자기들이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열정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들 속에서 보여졌다. 그거는 절대로 아버지 앞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좀 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하늘나라에 속한 아버지의 자녀들의 수준, 그거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만을 붙들고 아버지의 인도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늘아버지의 권세가, 하늘이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초월의 세계가 열려지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우리 앞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런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해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들은요, 그 에너지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30 초반 31였었던 것 같아요. 미국 가기 전이니까요. 제 친구하고 한라산을 올라간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도 요즘에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산에 제가 잘 못 올라갔는데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한라산 중턱에 올라가는데 아이들 한 대여섯 명이요,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벌써 산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려오네.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 현지 분인 것 같아요. 저놈들 대단하네. 벌써 두 번째예요. 그래. 오늘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때 그 한라산 올라가긴 올라갔는데요. 아주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올라갔다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소년들은 오늘 벌써 두 번째 올라갔다 온다고. 저놈들은 참 지치지도 않는다.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소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소년들조차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쓰러지는 거예요. 장정들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또 그분과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난이다, 이런 한계 상황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늘아버지를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들로부터 얻지 못하는 새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그런 초월의 세계로부터 임하는 그런 영적인 권세, 능력을 체험하는,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도 그 길이, 그 하늘이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의지하는 그런 성향, 그거는 다 죽이시고 정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내 기대와 내 상상력과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과 합리와 나의 논리를 훌쩍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 얘기는 옆에 비껴 서 있으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구원을 바라만 보라.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될 때에는 정말 독수리가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사람처럼 우리가 일어서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앞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게 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어느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거하는 모습,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서로 바라볼 때 이분은 정말 아버지만 의지하는 분이구나, 그런 모습만 우리가 보여줬으면 우리는 크게 성공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양이 부딪힌,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양이 스스로 해결합니까? 목자를 만나면 그 모든 문제들은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아버지를 찾고 바라보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를 향하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면은 그 순간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아버지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